진정한 나를 만나게 하는 습관, 명상. 명상이라 불리는 것은 단지 상상력을 잘 통제하고 의식을 유지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특정한 생각에 의식을 두어서 그 생각이 마음을 꽉 채워 여타의 다른 생각들을 몰아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의식의 힘은 내부 힘의 확실한 증거를 보일 겁니다. 우리는 여타의 다른 생각에 분산되는 것을 막으면서 실현되고자 하는 생각에 몰입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행동에 대한 유리한 비밀입니다. 행동이란 정신적인 움직임을 말한다. 정신적인 정체에 대한 반대말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현재의 위치에서 움직여야만 하고 이것을 행동이라고 말한다. 주의력이 산만해진다면 다시금 실현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돌려놓으십시오. 의식이 단단히 고정되어서 상상 속 장면에 노력 없이도 의식이 고착되는 상태가 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십시오. 그 생각은 주의를 끌 만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말하자면 마음을 유혹할 만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모든 명상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 상상 속의 인물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상상했었던 모습의 사람이 나임을 발견합니다. 인간의 주의력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상상들을 통제하는 주인이 아니라 상상들에 끌려다니는 하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원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못하고 계속 출몰하는 생각에 휘둘리게 됩니다. 예배 활동에서 최고의 덕목이 고요함인 것처럼 명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고요함은 가장 지켜야 할 최상의 덕목입니다. 고요함 안에는 불멸의 시야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력을 고요하게 유지시켜야만 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리고 몇 주, 매년 시간이 날 때마다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제 의식과 상상력을 통제하기 위해 연습을 했습니다. 제 안에서 서서히 떴다가 다시 사라졌던 저의 마법의 빛들을 보다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 제 의지대로 그 빛들을 불러내기를 바랐고 제가 보는 것을 통제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집중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집중 속에서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영혼의 더 높은 세계로의 여정을 위한 훈련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에 쟁기를 쥐고 밭을 가는 노동이 훨씬 쉽습니다. 명상 상태를 방해하기 위해 내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신경들을 따라 흘러들어올 때 내 안의 군주는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신속하게 군대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명상을 하려고 앉았을 때 나의 고요함을 방해하기 위해 마음을 유혹하는 사랑하는 이의 얼굴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또 오래된 원한과 두려움이 갑자기 우리를 둘러싸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광경들에 유혹된다면 명상을 끝마쳤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하고자 했던 작업에서 저 멀리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목표는 저 멀리에 두고 우리가 착수했던 주의력의 확고함은 잊힙니다. 상상력과 주의력의 완전한 통제를 지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생각에 확고히 의식의 초점을 둔 통제된 상상력과 확고한 주의력은 모든 마법의 시작입니다. 수주일 동안 그리고 몇 달 동안 명상을 통해서 계속 고집한다면 조만간 자신 안에 힘의 중추가 세워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정을 떠나지만 극히 소수만이 진정 여정의 목적지에 도착할 겁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은
분명 그림자와 암흑 속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계속 걸어나간다면 내면의 빛이 그 길을 비추게 될 겁니다. 타고난 특별한 재능을 요구하거나 천재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끈질김과 명상의 노력으로 얻게 됩니다. 계속 고집해 나간다면 뇌의 어두운 동굴은 찬란히 빛날 것이고 그걸 이룬 사람은 마치 사랑하는 이와의 약속을 지키듯 매일매일 명상의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 빛의 시간이 다가온다면 그는 마치 오랜 시간 물밑에 있다가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 그리고 빛을 보기 위해 물 위로 솟은 다이버처럼 자신 안에서 우뚝 솟아오를 겁니다. 바로 이 명상 상태 안에서 자신의 목표가 현실이 되었다면 현실에서 겪을 일들을 상상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는 상상했던 이미지로 장차 변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유일한 종교적인 테스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진실한 것인지 인간의 깊은 의식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경험의 열매인지 여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신적인 암과 영적인 암의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시키려 합니다. 정신적으로 무엇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지 외부에서 그것을 살펴보면서 다른 것들과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정의를 내립니다. 반면 영적인 삶은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직 우리가 그것이 됨으로써만 영적인 삶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그것 자체가 되어야만 영적인 삶이 찾아오는 것이지 단지 보고 말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사랑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만 합니다. 명상은 잠처럼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대가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고 비밀 속에 계시는 그대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비밀 속에 계시는 아버지는 그대에게 아낌없이 보상하리라. 명상은 외부 세상의 감각을 사라지게 하고 내면의 암시의 마음을 보다 수용적으로 만드는 잠의 환영입니다. 명상 상태의 마음은 우리가 잠에 빠지기 직전의 느낌과 비슷합니다. 키츠는 나이팅게일에게 붙인 노래에서 이 상태를 매우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키츠가 정원에 앉아서 나이팅게일이 우는 소리를 듣다가 잠에 빠질 때 그 상태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치 독초를 마신 것처럼 졸음의 마비가 나의 감각들을 괴롭힌다. 나이팅게일에게 붙인 노래의 말미에는 키츠가 자신에게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영이었나 아니면 깨어있는 꿈인가? 노랫소리는 저만치 사라졌네. 그런데 난 깨어있는가 아니면 잠에 들어 있는 건가? 이 구절은 지금 아주 생생하고 현실과 같은 것을 본 키츠가 과연 이 육신의 눈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자신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도한 예를 쓰지 않고 내면으로 철수하게 되는 명상은 그 무엇이라도 잠재의식을 바깥으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썰물이 빠졌다가 다시 밀물로 들어오는 조류를 잠재의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잠에 든 상태에서는 그 물이 최고조의 밀물의 상태에 있다가 완전히 깨어있을 때에는 최대로 빠져있는 썰물과 같습니다. 이 양극단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수위들이 있습니다. 졸릴 때, 꿈꿀 때, 고요한 상상에서 잠잠해졌을 때, 그 물길의 수위는 최고조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깨어있거나 정신이 차려질수록
그 수위는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수위의 정신적 밀물 상태와 생각에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 상태는 우리가 잠에 빠지기 직전이나 깨어난 바로 직후에 양립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동적인 상태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침대나 편안한 의자에서 이완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졸음이 온다고 상상하십시오. 아주 졸리고 매우 졸음이 온다고 상상하십시오. 세세하게 마치 낮잠에 든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의 물결이 여러분의 그 특정한 가정이 효력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높이로 솟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잠에 드는 것을 시도해 본다면 아마도 마음을 흩뜨리는 온갖 종류의 반대 생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계속 고집하십시오. 분명 그 수동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이 수동적인 상태에 도달했을 때 오직 좋은 소식만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높은 이상을 구현하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고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지금 여러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 상상하고 느낌으로써 그 높은 이상을 이 땅에 불러들이십시오. 세상의 모든 행복은 우리가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보다 더 개선된 모습의 삶의 가면을 쓰는 힘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상상하면서 보다 개선된 자신의 모습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비록 다른 사람이 우리를 개선시키려 하는 것을 받아들일지라도 스스로는 어떤 발전도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명상은 영혼의 활동이고 내면 힘의 활동입니다. 그것은 단지 규칙을 수동적으로 지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면 힘의 깨어남은 한편의 연극과 같습니다. 새로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극입니다. 여러분이 목표한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완전히 무심해집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 스스로 그 결과에 이르는 방법을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명상에서 깨어났을 때 마치 여러분이 주인공인 한 편의 영화의 엔딩을 본 것 같은 기분일 겁니다. 여러분은 그 영화의 결말을 이미 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적과 반대되는 그 어떤 상태가 삶에서 나타나도 이미 그 결과가 완벽히 정해졌다는 것을 알기에 개의치 않고 고요함과 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창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력이라 부르는 것은 무엇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수용적 혹은 보다 예리한 감각입니다. 이 수용의 상태는 힘에 의해서도 아니요, 권능에 의해서도 아니요, 오직 내 영에 의해서더라. 만군의 주가 말하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영, 느낌에 의해 완성되는 겁니다. 명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빛의 중추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낮 동안 구름의 기둥이 되어주고 밤 동안 푸르 기둥이 되어줄 겁니다. 달라이 라마의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중에서 9가지 집중의 상태, 마음의 고정, 마음을 가다듬어 마음속에 떠올린 붓다의 형상과 같은 내면의 대상을 향해 겨냥하는 것이다. 반복적인 고정,
아프 상태보다 대상에 대한 집중을 늘리는 것이다. 재고정. 정신이 흐트러지는 것을 즉각 알아차려서 대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강화된 고정. 마음속에 떠올린 대상의 전반적인 양상에 집중하는 것에서 마음을 거두어들여 그 대상의 미세한 부분에 더욱더 끊임없이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단련. 안정적인 명상 상태의 장점을 알아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진정. 안정적인 명상 상태에 대한 반감을 멈추는 것이다. 철저한 진정. 미세한 무기력과 흥분까지도 그것이 일어나자마자 노력을 통해 버리는 것이다. 한 곳에 집중하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그 과정을 방해할 수 없는 상황 이내에서 안정적인 명상 상태를 끊임없이 산출하는 것이다. 균형 잡기. 전념과 알아차림에 의존하려 노력할 필요 없이 저절로 명상의 대상에 고정되는 것이다. 4가지 정신활동. 마음이 대상과 접촉을 유지하는 4가지 방법. 강제적인 고정.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태가 이루어지는 동안 마음은 집중의 대상에 힘들게 고정된다. 비연속적인 고정.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상태에 이르기까지 집중은 간헐적으로 일어난다. 중단 없는 고정. 8번째 상태가 진행되는 동안 마음은 중단 없이 그 대상에 머물 수 있게 된다. 노력할 필요 없는 고정. 9번째 상태가 진행되는 동안 마음은 저절로 그 대상에 머무르게 된다.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효율적 방법, 기정사실화의 법칙. 정신적으로 감각의 장막을 넘어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 우리는 원하는 상태에 의식의 초점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될 때까지 실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원하는 상태가 현실과 같은 느낌과 감각적인 생생함을 지닐 때까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집중된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현실의 뚜렷함과 감각을 가질 때, 그리고 생각의 형체가 이 자연의 형체들처럼 생생해질 때, 그때 우리는 그 상념에게 우리의 삶에서 보이는 현실이 될 권리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에게 잘 맞는 의식 조절법과 집중법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저는 스스로 제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명상 상태의 일종인 잠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잠과 비슷한 상태이지만 잠처럼 의식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의식을 갖고 상상력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여서 마음속 대상에 제 주의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잠과 비슷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의식의 방향을 조절하기 힘들다면 외부 사물의 내부를 흔들리지 않게 응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물의 표면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벽이나 카펫처럼 두께를 가지면서 단일하게 구성된 물건의 내부나 그것을 통과해서 그 이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 물건에서 빛이 최대한 적게 반사되도록 잘 맞추십시오. 그런 후에 표면을 넘어선 그 사물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길 원하는 것을 보고 듣기 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이 그 상상의 상태에만 온전히 머물 때까지 하십시오. 명상이 끝나 여러분이 통제된 깨어있는 꿈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아마 여러분은 아주 먼 곳에서 돌아왔다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의식에서 차단됐던 세상이 다시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이 여러분은 명상 속에서 봤던 것들을 진실처럼 느꼈지만 그것이 실은 속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명상 속의 그 상태는 단순히 거짓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보았던 비전의 믿음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 지속된 마음 상태는 상상의 비전에 현실이란 힘을 줄 것이고 그것들은 결국 여러분의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리고 단단한 현실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높은 이상을 명확하게 하고 그 이상과 자신을 하나처럼 여길 때까지 의식을 그것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되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느낌은 무엇을 말하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상에서 그 이상을 지금 펼쳐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졌을 느낌을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감각은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인 것을 부정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세상에서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식 안에서 원하는 상태를 확고하게 하는 데에 성공했는지를 알려면 간단하게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마음의 되야는 이 세상의 되야보다 많은 것을 밝혀주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 것은 마음 상태에 대해 굉장히 많은 것을 밝혀주는 점검 사항입니다. 만약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다른 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전에 했던 것처럼 대화를 나눈다면 여러분의 자아에 대한 관념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여러분의 자아의 관념이 바뀐다면 세상과의 관계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했던 것을 명심하십시오. 어떤 것을 두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사물의 객관적 모습이 아닌 우리가 만든 선입견입니다. 따라서 실제 물질적 세상이라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세상일 뿐이다. 그래서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물질적인 현실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의 세상을 보게 되나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모습으로 세상을 보세요. 영적인 인간은 욕망이라는 언어를 통해 물질적 인간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삶에서 진화와 꿈의 성취의 열쇠는 그 소리에 즉각적으로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욕망의 목소리에 주저하지 않고 따른다는 것은 소망이 성취된 것을 즉각적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상태를 욕망한다는 것은 그 상태를 이미 가졌다는 것입니다. 파스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이미 찾아내지 못했더라면 그대는 나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은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확신 안에서 살고 행동함으로써 그 받아들인 것에 맞추어 자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미래를 바꾸는 것은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인간을 더 높고 더 높은 의식의 단계로 올라서게 충동을 주는 인간의 신성한 불만족이 없었다면 세상에 진보란 없었을 겁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생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저는 진정한 자아를 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자아의 변형이란 단지 우리 환경의 미세한 변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예전의 불만족스러운 인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미세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자아관념이 단단한 현실이 되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명상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보게끔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심어놓은 이상이 여러분에게 화현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명상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을 때 그들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소망이 객관적 사실이 되었다면 나타날 모습으로 보게끔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명상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볼 때 지금의 모습이 아닌 여러분이 원하는 더 훌륭해진 모습으로 보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미 그 모습임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욕망은 성취되어 이제 되고자 하는 갈증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자아를 바꾸는 것에 실제로 성공했는지 여부를 밝혀줄 또 하나의 뛰어난 자기점검 사항입니다. 이미 실현된 것을 계속해서 갈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미 실현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갈망 대신 여러분은 이미 받은 선물에 대해 감사할 겁니다. 욕망이란 여러분이 힘을 써서 성취해야만 할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주어진 것을 의식해내는 과정입니다. 또 여러분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과 된다는 것은 하나입니다. 생각하는 자와 그의 생각은 또한 하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움이라는 것은 분리란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대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든 가능하리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다.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더 훌륭하고 더 귀한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기정사실화한 여러분의 고귀한 믿음에 맞추어 다른 이들을 보게 될 겁니다. 깨달음을 얻은 이들 모두는 다른 이들의 유익함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찾은 것이 다른 이들의 유익함이라면 반드시 지금까지 설명한 통제된 상상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에게 바라는 위대함을 그가 이미 가졌고 그 모습을 한 상대방을 명상 속에서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의 욕망은 반드시 강렬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영역으로부터 여러분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은 욕망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갈망에서부터 성취까지 이어지는 길을 단축시키는 방법은 여러분이 자신이나 아니면 친구에게 가졌던 소망이 이루어졌다면 실제 육신에서 경험할 것을 상상 속에서 경험했을 때 단축됩니다. 제 경험들을 통해 봤을 때 저 자신을 위한 목적이나 다른 이들을 위한 위대한 목적을 성취하는 완벽한 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제가 겪었던 실패들은 저의 의식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